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제국의 아주 존경받는 여왕이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왕은 신앙이 좋고 또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참 존경받는 여왕이었는데요. 백성들을 이렇게 두루 감찰하다가 어디 마을에 믿음이 좋은 과부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과부에게,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난 손님 중에, 당신 집을 방문한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왕은 예수님이기를, 이 여인이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답을 기대했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답 대신 제가 만난 가장 존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 폐하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금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나라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여인을 쳐다보았을 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왕 폐하, 다시 물으셔도 제게 가장 존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평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 사람의 뜻이 아닌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 모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생활을 해가실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바른 믿음 생활 되시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 다음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모세 오경에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실행되어진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시작할 때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요단을 건너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요단을 건넌다라는 이 건너라는 명령어가 아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바르하고 아주 비슷한 히브리어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또 등장합니다. 그때 아바르가 아니고 아바드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건너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섬겨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서의 출발점은 건너라 아바르이지만 그 마지막 지점은 아바드, 섬기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이 의도를 가지고 저자가 시작할 때 아바르, 건너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썼고 마무리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하는 책이 아니에요. 정복을 꿈꾸는 자들이 땅을 차지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하여 강을 건넌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 그곳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더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복 전쟁이 있잖아요. 그 많은 정복 전쟁도 이스라엘이 지략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단서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을 건너는 것도 그들이 지혜를 짜서 요단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건너게 되어지고, 동시에 요단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런 것으로 봐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될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 이름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또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 명령을 하세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들이 할례식을 거행하고 나면 3일에서 8일 동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하게 됐죠. 만약에 적들이 이 정보를 알고 왔다면 이스라엘은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군대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을 땅을 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정복 전쟁의 모든 주권이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 장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너희들이 앞으로 치루어야 될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가나안 입구가 동쪽이었거든요. 동쪽에 칼을 들고 한 신비로운 존재가 서 있어요. 이건 어떤 학자들은 에덴 동쪽을 지키는 그 천사를 상징하고 그 가나안 땅이 성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관찰 같아요. 어쨌거나 복잡한 얘기는 조금 생략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이 신비로운 존재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출애굽해서 출애굽이 제가 세례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굳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 설교를 여러 곳에서 듣는다는 얘기를 많지는 않아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좋은 말을 듣고 힘이 되는 얘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길 대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방황했는가? 참 진리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두렵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 번민에 쌓여있는 때로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방황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만나잖아요.
자, 여호수아의 한번 표현을 보십시오.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칼을 빼어들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딱 섰습니다. 자, 칼이라는 것은 무기잖아요. 이것은 그 칼날의 끝이 적을 향해 있으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 칼날의 끝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칼날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적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묻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다른 말로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이었었고 또 동시에 굉장히 지혜롭게 올바르게 대처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접한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의 그 말 앞에 이 군대 대장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의롭게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말했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된 이 여정,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식받고 지금 이 전쟁을 치러 나가요. 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떤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전쟁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사건을 접하고 나니까 사람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지금 네 생각이 틀렸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그 앞을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이고 나는 그들의 대장으로 여기 섰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쟁을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싸움질하고 내게 유익하면 내 편이고 불리하면 적으로 돌리는 하찮은 인간의 싸움과 전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네 편 내 편 하면서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죄인들을 악에서 건져내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 종된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 전쟁의 대장으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영성이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의 눈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은 곳에 갇혀서 네 편 내 편 땅 따먹기 하는 인간의 싸움, 인간의 전쟁에 함몰되어져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호수아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했다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오죠. 이 표현은 신적 대상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발에 신을 벗잖아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삶의 주권, 생명의 주권, 전쟁의 리더십, 이 모든 것을 지금 절한 대상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다 넘긴다라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호수아 자신은 지금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루어 가소서라는 그런 굴복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여기서 납작 엎드렸다, 이 경배라는 단어가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찮은 인간의 싸움, 네 편 내 편 다투어가며 아웅다웅 싸워가는 이 인간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졌던 그 계기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습니까? 오히려 조롱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죠.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출발시키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이 일이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를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사람의 일로 자꾸 해석하기 시작해요. 바울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시작된 교회들이 사람이 시작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한 것이라면 얼마 안 가서 무너지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작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사람의 일들로 자꾸 해석되어지고 사람의 일들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여호수아와 비슷한 모습이죠.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건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가 아니라 네가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옳다고 여기고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분께서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분이 옳다 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주년이 되었잖아요. 이 2살, 사람으로 따지면 2살 정도 되면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개척한 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팬데믹이라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눈을 들어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여호와의 뜻과 하나님의 일로 시작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는 저도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물론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주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저는 그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던 분들 다 제가 한 분 한 분 알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여러 마음 중에 이분들 편이 되어 드리고 싶다. 이분들 편에서 참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다 만족해 줄 수는 없지만 참 그런 생각 하나로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어디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가면서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이런 얘기 듣게 하고 싶은,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 마음 중에, 하나님 주신 여러 마음 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이렇게 지나와 보면서 참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누군가를 이해해주면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돼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 역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목사나 리더십이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한 군대가 되어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편에 있도록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 링컨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전쟁 치를 때 주님이 우리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얘기를 링컨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바른 마음 같아요. 우리도 항상 내가 내 편, 네 편 따져가며, 나한테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따져가며 그렇게 편 나누며 살아가는, 땅 따먹게 하는 이 세상의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편인가? 내가 여호와의 군대이고 그 군대 대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계신가? 이걸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비즈니스를 이끌어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예전에 생각할 때 교회는 쉼터요 안식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다가 교회 오면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겨 보니까 교회는 쉼터나 안식터가 아니라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전쟁터예요. 왜 그런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런 날마다 폭풍 같은, 늘 평안하면 좋고 안식이 넘치면 좋고 위로가 넘치면 좋은데 왜 이런 잔잔한 것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폭풍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늘 존재할까?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안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보면 교회는 안식터나 쉼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전쟁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말 한마디, 이야기들, 표정 하나, 오고 가는 소문 하나, 그 속에는요 진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이 불화살이 막 왔다 갔다 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가 여러분 교회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기도하다 보면 교회라는 곳이 이 영적 전쟁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터라고 했을 때 군대지 않습니까? 그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 목사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그 군대의 대장이 누굽니까? 칼을 들고 지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영적 대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손에 든 칼,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라면 그 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악한 무리를 한 방에 찌르시고 쪼개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런 회의적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저도 목회를 해보고 교회를 섬겨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려고 잘하면 꼬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뭐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를 붙들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약속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며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2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교회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죽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전쟁, 네 편 내 편 싸워가며 그렇게 네 땅 내 땅 차지하기 위한 이 땅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